어떤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얘가 두꺼운 책을 읽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 그 책 제목이 육아교육법이라는 책이었어요. 3학년 딸이 육아교육법. 그래서 하도 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 책을 읽고 있느냐고 그렇게 딸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딸의 대답, 교육적으로 내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부모한테.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마음이 좀 찔리고 또 아찔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많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격언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격언에 대한 격언 중에 잘못된 것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어떤 격언들 중에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말, 그죠? 자식이 원수다, 그런 말 우리 쉽게 듣고 보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가 좀 작아져야 된다는 그런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죠. 밖에 나가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리고 또 말썽이나 피우고 사고만 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 아이는 나가서 싸움박질을 하고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다가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나머지 아이에게 버럭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 웬수야,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얼굴에 주름살이 늦는 것 좀 봐라. 그렇게 막 아이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 어머니는 얼마나 할머니를 속썩였기에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저렇게 많습니까? 네. 맞받아친 거죠. 네, 한 방 먹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말을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말 조심하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로 잘못하면,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가 되고 또 씻을 수 없는 서로 상처를 안겨주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말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덕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좋은 축복의 말만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귀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복이 당대에 끝나지만 이 자녀의 복은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고 승계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손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의 복이죠. 이 자녀의 복은 계속 연속성, 계속 연결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어떤 권세, 그런 부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왼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이고 은혜입니다.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깊이 알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교만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썩어져갈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성품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성품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성품이란 무엇인가? 성품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은 마치 윤활유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보게 되면 기계가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윤활유가 필요한 것이죠. 윤활유의 역할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윤활유의 역할이고,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것이 윤활유의 역할이고, 또 화재나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윤활유예요. 윤활유가 없으면 큰 굉음이 나기 시작하고 과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윤활유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고 폭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품이 이와 같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무리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품인데, 그리고 이 성품이 이란 것이 어떤 그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게 만들고 그치게 만드는 그 우리의 삶의 중요한 윤활유와 같은 것이 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있잖아요. 그렇죠? 성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성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성품은 정의가 이런 거예요.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성품은 안 좋은, 나쁜 그런 분쟁과 갈등과 위기 앞에서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 좋은 감정을 하게 만들고,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이것이 성품이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상사가 실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개떡 같아요. 아주 성격 파탄자입니다.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아주 잘났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개떡 같아요. 그 밑에서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으로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아주 징그럽게 잘합니다.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곱습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개떡 같아요. 품행이 제로입니다. 성질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돈 잘 벌어옵니다. 괜찮습니다. 경제력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개떡 같아요. 집에 오면 주먹질을 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뛰어나도 똑똑하도 공부 잘해도 돈 많이 벌어와줘도 개떡 같으면 같이 오래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끔찍합니다. 같이 사는 동안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두 가지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라. 그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반사판이다. 그래요.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과 같이 그렇게 닮게 된다는 말이죠.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 무섭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자식 양육의 가장 좋은 매뉴얼은 부모의 바른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모의 삶은 수레의 4바퀴 중에 앞에서 끌어가는 2바퀴이고, 자식의 삶은 수레의 뒷바퀴인데 앞에서 잘 끌어가면, 바르게 끌어가면 뒷바퀴는 역시 바르게 뒤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해줘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라든지 가족의 좋은 문화라든지 정신적인 유산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유산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부모들이 꼭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있다면 좋은 성품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많고 답답한 게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한심하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바로 잡기보다는 더 나은 부모가 되려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실마리가 풀려져야 되지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 예수님의 2가지 성품을 살펴봅시다. 무엇을 닮기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겸손한 낮아진 성품을 담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바보 같고 맹하고 힘없고 무조건 져주는 것이 결코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온유함을 정의할 때에 흔히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마차를 끌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겠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흉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잘 길들여진 이 말은, 야생마는 힘을 잘 활용해서 요긴한 도구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컨트롤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파워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해낼 수 있는,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않아야 할 때를, 힘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써야 할 때는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힘이라도 깡패가 힘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은 무서운 폭력이 되고 공포가 되고 괴롭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힘이라도 그 힘을 경호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안전과 치안을 보장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유부단함이 결코 아닙니다. 줏대 없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온유함은 예와 노가 분명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것이 온유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면서 겸손하면서도 소신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너그러우면서 따뜻하면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은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에 아주 온유함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힘써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혈기가 살아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넘치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젊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한창 일해야 하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훈련하고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그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온유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거칠고 혈기 마르고 성마른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 따뜻하면서도 강직한 그런 온유함의 모습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 닮아가야 할 두 번째, 겸손한 성품입니다. 겸손한 성품. 여러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그때 말합니다. 첫째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다시 재차 묻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다시 말합니다. 그것 또한 역시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성품 뭐냐면 여러분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 가장 닮은 성품.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든지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꺾이기 마련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얻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욕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본성은 어찌된 것인지 자꾸 쥐꼬리만 한 힘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만 하고 또 폼을 잡으려고 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거들먹거리려고 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굴림하려고 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려고 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꼴통짓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언론에 뉴스에 나오는 갑의 횡포 이런 이야기를 보고 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치를 떨면서도 그걸 보고 욕하면서도 본성은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갑질을 하려고 한다고 올라가려고 하고 교회 직분도 세상의 계급이나 서열 정도로 인식을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 나보다도 당신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존중히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높아지려는 마음과 생각을 쳐서 굴복시키고 자꾸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일은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분이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것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분들이 직분을 맡았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제 목회. 성품이 모난 분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신경이 막 곤두서게 되고 2배, 3배 제가 힘이 들고 빨리 지칩니다. 성품이 모난 분들을 대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진이 빠지고, 진만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열정은 돈 버는데도 열정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공산당 사회주의자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몰라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는 안 나가도 막 어디 시방까지 가가지고 운동하기 위해서는 안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기 하고 싶은 좋아하는 것들은 밤을 새서 하는 열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 열정만 끌어넘치면 사고칩니다. 교회 안에서. 성품이 좋은 직직자가 세워지는 것이 제 목회를 위해서 중요하고 편하고 좋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은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게 잘할 수밖에, 자식 농사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품에 대한, 좋은 성품에 대한, 그리고 왜 성품이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성품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과 갈등이 최소화시키게 되는 그런 온유한 성품의, 좋은 성품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더 좋은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더 좋은 행동으로 가장 문제를 빨리 해결해내는 그런 우리 주님 닮은 성품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소신이 있고 따뜻하면서도 강직한 온유한 성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스물스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쳐서 굴복시키고 우리 주님께 더욱 한없이 가까이 가서 그 성품을 담고자, 그 성품을 배우고자,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 지게 되어서 잠시 낮아지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더욱 지혜가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 2030 세대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